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제 드디어 마태복음 마지막 설교입니다. 제가 2020년 6월부터 한 2년 8개월 동안 오늘 보니까 이제 113번째 설교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감격스럽고요. 또 그동안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긴 시간 동안 지루해하지 않고 마태복음 설교를 잘 들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마태복음 설교가 끝나서 너무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아서 아쉬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팬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마태복음 책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설교했던 걸 책으로 만들고 있는데 올 연말 안에 마태복음 1권이 나오는 것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전체 한 3권이나 4권 정도까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1권 나가지고 반응이 좋으면 2권도 만들고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러면 땡이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설교 다 끝나고 나면 목사님 무슨 설교할 겁니까 해서 제가 연말까지는 우리가 행복나눔 축제도 있고 하니까 전도에 대한 설교들도 하고 그리고 올해가 우리가 이 회복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회복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제가 연말까지 쭉 그렇게 하고 내년 1월이 되면 내년 1월에 맞추어서 창세기 설교를 이제 제가 신약 마태복음 설교를 했으니까 구약 성경 중에 그것도 첫 성경인 창세기 설교를 내년 1월에 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교회 안에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또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설교인데요. 마태복음은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기록하는 성경이 사복음서 4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4복음서의 마무리가 다 달라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성천으로 강조하면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회복을 강조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마가복음은 짧지만 성천과 파송 제자 파송 모두를 기록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그에 반해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성천 이야기는 없어요. 그건 빼고 제자 파송에 초점을 주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마태복음은 이 4복음서 4복음서 중에서 이 복음 전도 맨 마지막을 무엇으로 마무리를 하는가? 마태복음은 복음 전도를 맨 마지막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이 복음 전도의 성격이 가장 강한 성경이 마태복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의 맨 마지막 9절, 19절, 20절 이번 주 외울 요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바로 성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더 계셨거든요. 그러면 이 40일 부활하신 후에 40일은
얼마나 놀랍겠어요. 얼마나 할 말도 많고 얼마나 사건도 많았겠어요. 세상에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에 나타났으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나 서로 모두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40일 동안 있었던 일들만 따로 기록을 해도 마태복음 2가 하나 생길 정도로 아마도 40일 동안 많은 일들,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부활하시고 나서 그 40일 동안 그 많은 일들, 이야기들 다 생략하고 딱 한 가지만 기록하고 남기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 가서 전하라, 가서 전도하여서 제자를 삼으라라는 그 말씀 이 하나만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명령으로 남기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모든 것 생략하고 딱 이거 하나만 남겨두었으니까 그것도 마지막 주님의 명령으로, 그래서 이 마지막 명령을 대위명 또는 지상명령이다. 저기 지상명령이란 말은 지상에서 내린 명령이다는 말이 아니고 저 한자로 지자가 지극할 지자를 쓰죠.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명령이다. 우리가 최상이란 말보다 더 높은 말이 지상이란 말이거든요. 저 지상, 다할지, 지극자지자를 썼어.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 명령들 중에서 제일 높은, 제일 위대한 명령이 바로 이 명령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위대한 명령이고 지상 명령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되는 거죠.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니까 그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우리의 생애 가장 중요한 명령, 그래서 우생명. 옛날에 영화 제목은 우생순, 오늘 설교 제목은 우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생애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 마지막 명령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설교를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열심히 들었는데 다 듣고 나서 나는 안 할랍니다, 나는 그냥 갈래요, 난 싫어요 이래 삐면 정말 경상도 표현으로 쇠가 빠지게 28장까지 설교한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쭉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네가 다 듣고 네가 다 보고 네가 다 이제 믿게 되었으니까 뭐 하라고요?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컷 다 듣고 그 믿습니다까지 다 했는데 마지막 명령은 안 할랍니다 이러면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태복음 28장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시는 말씀들을 다 들었으니까, 우리가 그걸 다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니까 이제 남은 것 정말 우리가 이 말씀대로 가서 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한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마지막 명령을 어디에서 하는가 16절에 보니까 갈릴리의 산에서 했음을 강조합니다. 두 개, 갈릴리, 그리고 그냥 갈릴리도 아니고 갈릴리의 평지나 뭐 어디 냇가에서가 아니라 갈릴리의 산에서 하셨다. 산은 항상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계시, 말씀 주실 때 산에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말씀과 율법을 주실 때 시내 산에서, 맨 처음 말씀 주실 때도 시내 산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첫 설교를 하실 때 그것도 마태복음 5장에 산에서 첫 설교하셔서 산상설교, 산상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명령 주시는 것도 갈릴리의 이름 모를 어느 산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처음 산에서, 하나님이 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처럼 산상설교를 산에서 했는데 마지막 명령도 산에서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는 참 시골이고 변방입니다. 소외된 장소였지만 그곳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곳에 주님과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어떤 화려한 곳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이 있는 곳, 은혜가 있던 곳에서 실패한 자들을 불러서 다시 새롭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들은 비록 실패한 사람들이었지만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기만 하다면 아무리 실패했던 사람들이라도 아무리 정말 낭망한 사람이라도 다시 은혜가 있고 다시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에 그들을 그 갈릴리에서 부르시고 산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17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 중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완벽한 조건과 준비를 다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부족한 사람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다시 부르시고 다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족한 사람에게 다시 사명을 맡겨주심은 부족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고 회복입니다. 진짜 싫으면 아니면 일 안 맡깁니다. 그죠? 그것도 사소한 일도 아니고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맡기겠습니까?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사명을 맡긴다는 것은 믿는다,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축복한다, 그 모든 것이 이 사명을 맡기는 것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거 안 그래도 나 힘든데 내한테 뭐 또 더 무거운 짐을 맡긴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실 때는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출발을, 새로운 회복을 주시고자 그 사명을 맡기는 줄 알고 사명 앞에 도망가거나 피하지 마시고 아멘하며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편 이제 마태복음은 이 마지막에 이제 명령을 주시는 주님을 소개하면서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위대한 명령을 내리는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가장 위대한 왕, 만왕의 왕이십니다. 왜 이 마지막 명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명령입니까?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명령을 내리는 주체가 가장 위대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지시한 분이 우리한테 뭐 하며 그 명령을 우리가 위대한 명령, 지상 명령 이렇게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명령을 내리는 그분 자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왕이 우리에게 내리는 명령이기에 이것은 가장 위대한 명령이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는 것은 이미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예언되어진 말씀으로 예수님에게는 이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만큼이나 예수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시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구약에서 아주 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훗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실 것이다라고 예언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왕의 족보로 태어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처음 족보가 나왔습니다. 그냥 시시한 족보가 아니라 왕의 족보로 태어나심을 그 족보가 보여주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의 박사들이 왕께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경배했습니다. 이 아이가 진정한 하나님의 왕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마구간에서 정말 초라하게 태어난, 가난하게 태어난 이 아이가 어떻게 그 위대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는 만왕의 왕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그 아이가 처음 이 땅에 왔을 때의 모습과 나중에 되어질 모습의 간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이 초라한 아이가 정말 예언되어진 대로 그런 만왕의 왕,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귀가 재빠르게 끼어들어서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이 첫 시작도 하기 전에 세례받자마자 마귀가 당장 달려와서 마태복음 4장에서 내가 진짜 쉬운 방법 하나 가르쳐 줄게. 네가 내게 경배하기만 하며, 네가 내게 엎드려 절하기만 하며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라고 마귀가 진짜 귀신같이 마귀같이 알고 달려와서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마귀의 방법을 거절하셨습니다. 마귀가 주는 방식으로, 세상이 주는 방식으로 만왕의 왕이 되기를 거절하시고 예수님은 힘들고 어렵지만 십자가의 길을 택하시고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마귀는 내한테 절만 한번 하며 남께 경배만 한번 하며 내가 금도 주고 은도 주고 세상 모든 권세 다 줄게 했지만 예수님은 그거 안 한다. 나는 네가 주는 방식으로, 네가 주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다음에 이러므로 뭐함으로 예수님이 손쉬운 방법으로 세상이 주는 방식으로 마귀가 주는 방식으로 했으므로가 아니라 이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죽기까지 순종한 길을 갔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 예수님께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께서 쉽고 편한 길, 세상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죽기까지 순종한 길을 통해서 영광의 자리에 이르신 것처럼 우리가 성도들이 뭡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분이 영광의 자리에 오르신 걸 우리가 믿습니다. 자, 우리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을 통해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주님과 다른 방식으로 영광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을, 겉으로 보기에는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을 걷는 것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실패한 자들처럼, 나약한 자들처럼 그렇게 보이는 길이지만 그 길이 진정 하나님 나라의 왕의 길입니다. 킹스 로드는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걸으신 왕의 길, 하나님 나라의 왕의 길은 바로 그런 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 어떤 사람들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길을 걷고 있음을 꼭 믿고 그 길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위대한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다시 말하며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 사명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명령을 팽개치고 우리 인생을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 앞에서는 불충이고 불순종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초라하고 가난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주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충성되게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꼭 주님의 이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여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이 일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정인되어 사명에 충실하게, 정말로 이 말씀에, 이 명령에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먼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은 정작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그건 모순일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인도하고자 한다면 내가 먼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됩시다. 제자는 무엇입니까?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배우고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선생님한테 배운 그 제자, 계속해서 배우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형편이 어렵다고, 사정이 이렇다라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이 남아있는 한, 내가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되는 것, 예수님을 배워가는 제자 되는 것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내가 먼저 예수님을 계속 배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먼저 제자가 되고 그리고 가서 네가 영혼구원하여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면서 제자를 삼는 세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두 번째는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으라, 세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이 세 가지 구체적인 명령을 해 주십니다. 구약의 전도는 항상 오라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고 하나님께로 오라고,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다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로 오라고 오면 너희들에게도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활하신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라가 아니라 가라고, 네가 먼저 가라고, 사람들에게 오라, 네 오면 누구든지 교회 머리 다 받아줄게가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고 네가 먼저 가서 전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행복 나눔 축제 여러분,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정말 남들은 내보고 오라든지 말든지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먼저 찾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물어봅니다. 니 왔는데, 오래간만에 왜 왔는데, 뭔 일 있나? 예, 왜 갔습니까? 나는 주님이 가라 했어. 우리 대답은 주님이 가라고요. 주님이 먼저 우리 보고 가고 먼저 손 내밀라고 해서 그래서 왔다라고 속으로 대답하든 겉으로 대답하든 우짠 일인데 왜 왔는데 라고 물으며, 그죠?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와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 사람이 오라든지 말라든지 간에 네가 먼저 가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합시다. 두 번째로 제자 삼기 위해서 주님은 세례를 꼭 베풀라라고 말씀합니다. 세례는 그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첫 단계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주님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악수를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 손을 주님과 잡아야만이 주님의 제자로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주님과 악수하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하는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례는 제자됨의 첫 걸음입니다. 세례를 받고 이건 우리가 꼭 세례 받을 필요 있나?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세례를 베풀어서 제자가 되도록 해라. 세례를 받아서 주님과의 첫 관계, 주님과 악수를 하게 하고, 그리고
제자가 되도록 해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게도 어제 제가 보고받기를 이번에 우리 학습 세례 신청했는데 세례 교육을 받는 분들이 15분이 신청을 하고 학습 교육을 받는 분이 11분이 신청을 했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곁에 초신자들 중에서 세례를 받지 않는 분들, 또 학습을 받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근면해서,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꼭 초신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서 제자가 되도록 하는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꼭 실천하고 순종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 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주님의 대위임령, 마지막 이 명령에서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점은 가르침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긴다, 제자들에게 위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가르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하셨어요. 제자들이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가르치고 제자들이 배웠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가르침의 사역을 위임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권능은 주셔서 파송을 했는데, 그래서 많은 권능들은 행하도록 했는데 가르침의 사역은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처음으로 제자들을 보낼 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보내고, 우리 교회 이름 참 잘 지었죠, 그죠? 예수님 말씀대로 모든 민족 교회, 우리가 모든 민족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제자들을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보내고, 그리고 또 하나 주어지는 무기가 뭐냐면 가르침의 사역을 위임하여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어보낼 때 뭘 주어서 내어보내면 제자들이 제일 전도를 잘하고 또 제일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다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제 다 가지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졌습니다. 뭐든지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금은부화를, 돈을 더 많이 지어주며 이제 제자들이 나서 더 자신 있게 전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생각에는 제자들에게 더 많은 권능을 주어서, 기적의 능력을 주어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더 많은 기적이 나타나도록 하여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다 가졌다며 예수께서 돈을 엄청 쥐어주든지 아니면 능력을, 권능을 엄청 쥐어주든지 하면 될 텐데,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돈을 엄청 쥐어주면서 내어보내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능력을 주면서 내어보내는 것도 아니라 내가 했던 것처럼 너도 이제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제자를 만들라.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실제로 제자들에게 더 많이 보여준 것이, 더 많은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뭐 했냐며 가르쳤더라. 제자들에게 또 이때까지 계속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하나님 나라 배웠는데 사도행전에 넘어가서 40일 남은 기간 동안 다시 또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가르침은 제자 삼음의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기적이 제자를 삼고 예수 믿게 하기에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돈이 훨씬 더 전도하기에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거 아니다라고, 그 방식 아니다라고. 주님은 가르침을 통해서 전도하고 제자 삼으라고 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권능의 사역도 행할 수 있고 긍휼의 사역도 행할 수 있고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는데,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 훨씬 더 중요한 사역은 가르침의 사역
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서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워서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모든 초신자들이 어찌하든지 교회에 와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도록, 내가 전도하는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뭔가 엄청난 기적을 받든지 엄청난 돈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요. 내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도록, 말씀을 듣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자를 삼음에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돈이 아니에요. 제자를 삼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권능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힘이 아니에요. 제자를 삼음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그들이, 우리가 초청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말씀을 듣고 지켜가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제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번 회복 나눔 축제에 정말로 우리 많은 사람들을 초청할 텐데 꼭 명심합시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까? 주님의 말씀은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도록, 말씀을 배우도록, 그리고 말씀을 지키도록 하여서 제자 삼으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꼭 명심하고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전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주께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 위대한 명령을 수행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가장 위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가장 중요한 명령을 내밀어서 뭔가 보상, 약속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명령을 내릴 때 가장 위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 약속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약속은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그 약속은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마지막 하반절, 마태복음의 맨 끝 마지막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더 큰 소리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장 위대한 명령을 내리시면서 가장 위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그건 돈, 지위가 아니라 내가 끝날까지, 네가 가는 어디든지, 네가 가는 어떤 곳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마태복음 1장 23절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임마누엘, 이름, 처음 오실 때부터 아이의 이름을 예수 임마누엘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사야에서 이미 이사야 7장에 예언된 아이가 태어나며 그 아이가 임마누엘이 되리라고 예언되어진데, 어릴 때 태어날 때 임마누엘로 태어나시고 예수님 살아생전에 제자들과 늘 임마누엘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속, 끝날까지, 땅 끝까지 내가 너희와 임마누엘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있게 됩니다. 갓난아이에게, 어린아이에게 돈이 많으면 그 아이가 부자고 좋습니까? 능력이 많으면 아이 옆에 엄마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갓난아이 옆에 엄마가 있으면 완벽합니다. 갓난아이 옆에 엄마가 있으면 평안합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있는데, 아이가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직장도 있는데 뭐 먹을 것도 있는데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불안하고 힘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것이지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으면 우리에게 전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며
우린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0 더하기 1은 100이고요. 100 빼기 1은 0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산수법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 1 이것만 있으면,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나는 100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삶은 얼마든지 100으로 충만합니다. 하지만 내 삶이 다른 것이 아무리 많이 있다,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주님이, 예수님이 빠져버리며, 1이 빠져버리며, 그러면 나는 순식간에 빵이 되어버립니다.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바벨론의 부귀와 영광들, 두로와 시돈의 그 많은 부귀 영광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 빠져버리니까, 주님 빠져버리니까 빵이 되어버립니다. 한순간에 다 날아가고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장 위대한 약속은 임마누엘, 내게 나를 가장 복되게 하고 나를 가장 부욕케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이 명령,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이 마지막 명령에 순종합시다.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순종하는 성도에게 땅끝까지, 끝날까지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하기만 하면 나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승리는 언제나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앞으로 남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